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셋 열둘과 우리 직장에 또 우리의 국가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참 이렇게 마음속에 기대도 되고 또 걱정도 되는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 코로나의 국면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관적인 보도도 있죠. 이런 상태가 4, 5년 더 지리하게 길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28일 WHO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백신을 맞았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독성도 이전보다는 상당히 낮아져서 치명률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지금 영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럽에서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영국이죠. 하루에 확진자의 숫자가 13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높은 기록인데요. 지난 12월 28일 하지만 영국의 사망자의 숫자는 18명에 불과했습니다. 백신을 맞기 전에 영국은요 하루의 사망자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냐면 1,700명가량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 델타 바이러스를 지금 이제 제치고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90%를 넘고 있는데요. 그래도 치명률은 정말 떨어진 굉장히 희망적인 통계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또 간혹가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보게 되면요, 다 전화신방하게 되면 감기보다 조금 약하게 지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전처럼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오레곤의 인구가 지금 420만 명입니다. 워싱턴주는 거의 지금 2배 800만에 도달했고요. 아이다호는 오레곤의 지금 절반 정도로 지금 2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조금 넘는 숫자인데요. 420만 명 오레곤 인구 중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인 것 같습니까? 걸렸던 사람? 60만 명이 넘습니다. 7명 중에 1명은 벌써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병원에서 지금 통계로 잡은 것만 이렇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코로나는 일반 감기처럼 걸렸다가 지나가고 낫고 걸렸다가 지나가고 낫고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명칭 자체를 바로 대유행 전염병이라고 하는 팬데믹이 아니라 풍토병이라고 하는 감기와 독감 같은 풍토병이라고 하는 엔데믹으로 올해부터 명칭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풍토병은 뭔가요? 독감과 감기죠. 이미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생활 속에 공존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WHO는요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지만 분명히 2022년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긴 터널의 끝은 분명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변이에 대한 백신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맹독성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초부터 이제 집에서 복용만 하면 89%의 사람들이 치료가 되는 굉장히 혁신적인 치료제도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원년이 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에도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코로나로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2년 동안 사랑하는 많은 가족들이 정말 우리 주위에서,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선교지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때로 미국은 방역법이 너무 느슨한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울 때도 있죠.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죠. 너무나 지나쳐서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방문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법에 따르면요, 부모님이 코로나 걸린 것도 아니고 코로나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소천하시게 되면 미국에서 먼 곳에서 자녀가 왔는데도요, 얼굴도 못 보게 하고 그냥 그 시신을 화장터로 보내는 법이 지금 시행 중입니다. 제 친구도 선교사님인데 부모님이 정말 소천하셔가지고 너무너무 급하게 들어갔는데 코로나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다고, 얼굴도 보지 못하고 시신을 화장터로 보내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슬프고 어려운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인간이 이제는 우주도 가고 신처럼 생로병사도 주관하는 거의 신의 조금 못한 상태가 된 줄 알았죠. 하지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런 바벨탑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를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까? 정말 인간은 하나님 한 분이 빠지면 아침 안개 같고 새벽에 이슬 같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먼지와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계 많은 우리 인간, 인생의 여행을 할 때 정말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해놨고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했다 할지라도 내 인맥이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고 그리고 나의 학식이 많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인생의 구간들이 있습니다. 고독, 배신, 질병, 탈진, 노화, 죽음.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이와 같은 쓴물을 경험하게 되고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정말 이 사람의 인생을 광야에 비교하고 있는 출애굽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목마른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400년 동안 정말 길고 지긋지긋한 이집트 종살이를 마치고 홍해를 건넜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되죠. 근데 그렇습니까? 보게 되면 지금 사흘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 속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희망을 가지고 잘해보려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목마르고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 코로나의 지금 상황과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물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내가 기대한 물이 아니에요.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그리고 맛있지도 않고 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또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라, 비터니스, 아주 쓴 약을 먹었을 때 진짜 입이 확 써지는 그런 느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말랐는데 간신히 발견한 그 물, 벌컥벌컥 마셔봤더니 그 물이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모든 인생은요, 샘물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해소되지 않는 기갈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정말 목말라서 독신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했다고 목마름이 채워지나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목마름이 정말 확 채워졌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저희 좀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신혼부부 같은데 얼마 안 갈 것 같은데요. 아내와 남편을요, 하나님, 아니 나의 부모님 정도로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해도요, 금방 실망하게 됩니다. 또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 결혼 생활이 달콤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혼 생활도 쓴 것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걷다가 목이 마르고 그리고 쓴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와 같은 목마름과 한계 상황에서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해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에서요, 참 많은 학생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한 자녀들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중고등부 목사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선포한 메시지 중에 한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가게 되면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쓰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지더라도 이 세상을 향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집시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강하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지자. 이때 사용한 단어가요, stumble forward입니다. 그것은 앞을 향해서 비틀비틀거리는 이라는 것이죠. 비틀비틀거려도 우리가 뒤를 향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넘어지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회개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뒤를 향해서, 과거의 죄책감을 향해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절망이나 낙심이나 이 세상의 유혹을 향해서, 뒤를 향해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요, 이제는 방향 설정을 잘해야 합니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눈에 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넘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부추겨 주십니다. 이번 새해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과 우리의 깊은 목마름을 해소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코로나 시대 때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질병에 대한 치유가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의미가 있죠.
야훼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게 되면요, 하지만 이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비중 있게 듣고 그 말씀을 전심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을 치료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불치의 병도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 열병, 손이 말린 자, 소경, 청각 장애인,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처럼 죽은 자도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병과 심지어 죽음에서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해도 병을 고쳐주지 않으실 때도 있고 그 병을 길게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도 당장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길어지게 하시고 그 병을 허용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병에 더욱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의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 마음도 아프시지만 육적인 병을 허용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역시 욥처럼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 병이 길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말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직장, 학교, 교회나 가족 안에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면 공포에 질립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육적인 병인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병인 죄가 더 무섭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요, 영적인 병인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른 태도일까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요, 0.4%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의 치사율은요, 100%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새 코로나보다 내 안에 존재하는 영적인 죄를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 거짓, 분노,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척, 겸손한 척하는 이중성, 무시당하면 속상해서 견디지 못하고 복수하려는 마음, 비교하고 질투하는 마음, 나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남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잔인함,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 이런 죄를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두 이와 같은 죄는요, 나를 영원한 사망, 바로 그 1cm 앞에 바짝 다가서게 만들 수 있는 죄의 목록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죄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죄짓기 전 상태보다 더욱더 좋은 상태로, 선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바르게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빈약한 삶에서 풍성한 삶으로 바꿔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의 그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변해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늘 15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목말라서 더 이상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졸랐습니다. 물이 나오니까 그렇게 한 순간 좋아하면서 먹어봤더니 쓴물이라서 도대체 이런 물 먹으라고 우리를 불러냈습니까? 또 한 번 원망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저기 있는 나무 보이지? 저기 있는 나무를 꺾어서 이 물 안에 넣어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 나무가 담겨진 물이 그 쓴 상태에서 그렇게 꿀처럼 단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나무는 앞으로 신약이 되고 마태복음이 열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달리실 나무,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쓰고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쓴 인생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와 같은 쓴 상황 속에 십자가를 더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쓰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다시 한번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는, 나의 인생을 단물로 변하게 하는 놀라운 촉매가 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퍼스펙티브, 세계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장은요 크리에이션,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크리에이션 다음의 단계는 fall, 바로 인간이 죄로 떨어지는 상태,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해서 영원한 사망의 잔을 받은 인간은요, 이제 영원한 저주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리뎀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되어지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신분들로 다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션, 폴, 리뎀션은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세계관이며 발전되는 단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구속은요 창조의 상태로 그대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상태를 카피해서 타락 이후에 그냥 붙여버리는 그런 창조의 반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리크레이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속은요 뭐죠? 리크레이션이 아니라 리뎀션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창조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창조보다 더 좋은 상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바로 그 상태가 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너무나 큰 상실감에 젖을 수 있어요. 야, 내가 그제 때문에 명성을 다 잃었구나. 내가 그때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의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렸구나. 이것도 치명상이지만 더 큰 치명상은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천국 가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 빨려들 수밖에 없게 된 것이 가장 큰 비극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상태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신분의 변화입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이제는 다 망하게 된 것 같아도요, 다시 십자가를 내가 붙잡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실되기 전 그 상태보다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예가 어디 있죠? 욥을 보세요. 욥기 1장에 얼마나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상처와 상실을 경험합니까? 하지만 욥기의 마지막 장을 보세요. 1장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상태로 변하지 않습니까? 룻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1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나오미와 룻이 자기의 남편과 자녀들도 다 잃어버린 과부가 되죠. 하지만 룻기의 마지막 어떻게 되죠? 오히려 그 처음의 1장의 상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상태로 구속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요, 새해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십자가만 붙들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좋은 상태가 그냥 카피돼서 붙어지는 정도가 아니라요, 과거의 그 상태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상태로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은 출세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더욱더 가까워진 그 상태보다 우리에게 더 행복하고 지복인 상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해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친밀하게 나아가심으로써 이렇게 인생의 최고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약속이 27절에 나와 있어요. 27절. 마라라고 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지역을 지나니까 뭐가 또 나타나죠? 27절 보시게 되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름이 좋다 보니까 카페 이름도 엘림 카페가 많지 않습니까? 자녀 이름을 지어도 엘림이라고 짓는 자녀들도 봤는데요. 근데 이 엘림은 쓴물이 있었던 이 마라에서 불과 남쪽으로 10km만 내려가면 됩니다. 2시간, 3시간만 걸어가면요, 이 마라에서 엘림에 도달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라는 것이죠. 근데 엘림에는 뭐가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아주 차고 신선한 샘물을 공급하는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몇 개나? 12개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종려나무가 몇 그루 있었다고요? 바로 70그루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환상적인 오아시스가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마라를 지나니까 좋은 오아시스 하나가 나왔네 정도가 아니라요,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이 상황 속에서 건져 올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라에 있을 때 이 엘림을 보지 못했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마라에 있을 때 왜 그들은 이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을 보지 못했죠? 그 이유가 바로 24절에 나와 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바로 이 원망이 블라인드가 되어가지고요, 그들에게 봐야 될 조금만 더 걸으면 나오는 이 엘림의 축복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람만 보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앞에 있는 축복이 보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오아시스인 엘림으로 인도되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새해 감사할 수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럴 때 닫힌 인생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엘림은요, 마라를 지나야지만 나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지리상으로 봤을 때 엘림은 이 마라 앞에 있지 않습니다. 이 쓴 마라를 지나야지만 단 엘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라에서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나 내 인생이 쓰고 힘들어서 버티다 못해서 이제는 완전히 포기해버린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조금만 참고 일어나서 그분과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엘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엘림,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 자체가 그랬어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자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만나가 그들에게 공급되었습니다. 또한 그 만나는 언제까지 지속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계속 하늘의 비처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겁니까? 근데 동일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 먹으면 또 배고파지는 육의 만나가 아니라 진정한 떡이고 만나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만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목마름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샘물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준비하고 공급하기 어려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을 준비해 주셨는데, 가장 어려운 예수님도 준비시켜 주셨는데 예수님 외에 새해 필요한 그 어떤 것을 준비해 놓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새해 내가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준비하고 기다리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시작하고 나서 그 1년 동안의 기간은요,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것들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함을 느꼈던 한 해였는지 모릅니다. 건축 시작할 때부터 재정, 물자,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들, 그리고 신실한 성도님들을 신실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연속이었죠. 이렇게 늘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저도 헌당 예배 때 작년 10월 마지막 주일이었죠. 뭔가 하나님께 저도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물을 준비한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생각이 난 게 하나님께 감사의 패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감사의 패를 준비해서 헌당 예배 때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감사의 패를 준비해야 되는데 꼭 제가 이런 모양으로 제작을 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6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길 때 교육관 건축을 했어요. 그때 헌당 예배를 드릴 때 감사패를 제작을 해가지고 그때 사용을 하고 그 교회 교육관에 붙여놨는데요. 너무나 그 패가 제가 생각하기에 벌써 15년 전이지만 참 의미가 있게 잘 만든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패에는 큰 열쇠가 있어서 열쇠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 헌당 예배도 큰 열쇠가 부착된 이런 감사의 패를 한번 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포틀랜드에 있는 미국, 한국 상패사를 다 전화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 열쇠는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양의 디자인은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시간은 계속 가서 이제 2주밖에 헌당 예배가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탁 지혜가 떠올랐는데 그 교회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서 주문을 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가 다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행정간사님을 수소문을 해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그분은 지금은요 시카고에 사역하지도 않고 위스콘신의 메디슨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사모님인데요.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든 이런 상패는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월드 트로피라고 하는 상패사였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한번 전화 걸어보면 본인들이 했으면 대답을 해줄 거라고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영업하지 않은 회사들도 많고 또 15년 전에 그런 회사를 찾기가 진짜 쉽지가 않았어요. 인터넷을 다 서칭해가지고 전화를 거니까 한 분이 한국말을 하시면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한성일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전화를 받으시면서 15년 전에 혹시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교육관을 짓고 그때 헌당패를 좀 이렇게 마친 기록이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가만히 듣고 계시면서 우리가 제작을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제작해 줄 수 있습니까? 물론 시간은 급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주 뒤에 헌당 예배입니다. 그때까지 배송이 가능할까요?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지금 포틀랜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포틀랜드입니다. 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포틀랜드 제가 아는 곳입니다. 저의 정말 고모님이 아주 신실한 권사님인데 포틀랜드에 계십니다. 베델교회라는 데 출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베델교회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세요? 마침 지금 조카가 결혼식이라서 2주 뒤에 우리가 지금 조카 결혼식 하려고 비행기 티켓을 다 예매를 해놨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가족들이 직접 저희 교회에 와서 결혼식 참여하면서 헌당 감사패를 드리고 목사님 저희도 뭔가 건축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패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받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정성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떠나가신 거예요. 전 정말 이 사건을 목격하면서 이게 정말 확률로 생각해 본다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그곳이 이 상패를 제작해 줄 수 있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전화했었거든요. 그런데 제작을 해줄 수 있다는 응답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마침 베델교회 성도님의 조카였고 그리고 2주 뒤가 헌당 예배인데 2주 뒤가 결혼식이 있어서 포틀랜드에 올 수 있는 비행기표까지 이미 끊어 놓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정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미래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미리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인의 계수인 저를,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보다 이 땅에 먼저 태어나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먼저 죽게 하심으로써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 찢어서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새해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이 끝나는,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인생의 끝,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기다리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문제와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기 위하여 한 해 노력해 보십시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에 가장 최고로 의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